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당에서 하니까 좋죠? 예. 우리 신부님과 여기 한인 성당 측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사 문제, 또 살면서 생기는 인생의 궁금한 문제, 고뇌도 좋고 궁금함도 좋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궁금함, 이 궁금함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또 답답한 게 있으면 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자. 여기 특정한 종교, 뭐 성당에 산다고 뭐 천주교 두둔할 일도 없고 스님이라고 불교 두둔할 일도 없고 그냥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천주교 개신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뭐 원불교든 종교인이든 종교가 없든 또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요. 다 어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겪는 문제는 다 오늘 우리들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소재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종교 문제만 아니라 과학의 문제도 소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제에 전혀 제한을 두지 말고 방식에 또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 누구든지 시작을 해보세요. 예, 저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을 못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남에게 베풀 줄도 잘 모르고 제가 베풀 때는 제가 먼저 받았을 때 네. 받은 거는 이렇게 갚아줘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주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받는 사랑만 해와서 제가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겠고 제 자신한테도 너무 이렇게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근데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좀 막연하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수 있을까? 뭘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욕심이라고 그래. 자기 얘기한 대로 베풀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괴롭다는데 그렇지 않아. 산에 사는 토끼가 베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산에 사는 토끼가 뭐 다른 토끼 사랑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래도 토끼 괴롭다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는. 아이, 근데 여기 자기가 뭐 베풀 줄 몰라도 괜찮고 사랑할 줄 몰라도 괜찮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 하는 거하고는 딱 자기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결이 안 돼. 왜? 토끼나 다람쥐를 예를 들어보면 걔들 베푸는 거 내가 본 적이 별로 없고 사랑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고 그죠? 자기도 뭐 여자 있으면 뭐 성관계는 할 줄 알 거 아니야. 걔들은 새끼 나올 때만 딱 교미만 하고 뭐 따로 무슨 뭐 수컷이나 암컷을 뭐 보살피고 사랑한다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적어도 즐거운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시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관찰하에는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자살하는 것도 내가 아직 잘 못 봤고 내가 왜 다람쥐로 태어났나 자학하는 것도 아직 못 봤고 그래서 지금 있는 증상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뭐 다 사는데 큰 문제 없어. 다람쥐 뭐 남 생각해 줄 줄 몰라.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 괜찮은데 자기는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그 정도는 몇 문제 없어.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자기 고민을 얘기해 봐.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자기는 그런 얘기하면 스님이 사랑해라, 남한테 베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이거 뭐가 문제인데 얘기해봐. 별로 안 심한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네, 자기가 자기한테 생각해. 내가 별 문제 있나 보니까 별 문제 있나 없나? 없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괴로워할 일은 없어. 알았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 욕심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거 욕심 아니에요. 어떤 걸 욕심이라 그러냐? 내가 돈을 빌리겠다, 내가 저축하겠다 이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모순된 관계를 욕심이라 그래. 상호 모순되는 거. 돈은 빌려놓고 갖기 싫다 이게 욕심이라 그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축은 안 해놓고 목돈 찾겠다 이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는 거를 욕심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욕심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이다, 무지다 그랬죠. 어둠이다, 무지다. 근데 이 욕심도 무지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결혼을 좋은 남자 만나가 결혼하고 싶다는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 상대가 사기꾼이지. 옆에 사람이 보면 부모나 딴 사람이 들어보면 그거 사기꾼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아니라고 막 우기고 그래요. 왜냐하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화가 되게 나면 이런 말 하죠. 눈에 뵈는 게 없더라. 화난 사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이 때리거나 죽이겠다면 도망가야 안 가요? 도망가지. 그런데 화가 나면 도망 안 가고 상대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 하는데도 화가 되게 나버리면 어떠냐면 오히려 입고 있던 옷을 확 걷어가 배를 내놓고 찔러라 찔러 이렇게 나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도 크게는 어리석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무지, 무명. 무명이라 할 때는 밟지 못하다. 무지라고 말할 때는 지혜가 없다. 알미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나누면 어떤 물질의 욕심이 많은 것. 그러니까 요구가 모순인데 모순적인 요구가 많은 것을 욕심이라 그러고 지 생각만 옳다. 생각이 자기 생각만 옳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어리석음은 진심, 성내는 마음이라 그러고 나머지 어리석음은 그냥 어리석음이라 그러고 이걸 세 개로 나누면 탐심, 탐, 진심, 성내는 마음, 치심, 어리석은 마음에가 이게 탐진치 삼독이라 그래.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방황이 생기고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똑같은 이게 잘못된 마음을 버려라. 그래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라 했는데 탐진치 삼독심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지에 속합니다. 무지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제가 남한테 베풀 줄 잘 모릅니다. 그래 뭐 짐승도 못 베푼다. 남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 짐승도 뭐 내가 이제까지 관찰해 별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데 괴롭다. 짐승은 안 괴로워한다. 그거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뭐 하겠다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삶의 의욕이지.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겠다. 그 논리적 모순이죠. 그럼 이거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욕심이라 그래. 저축을 안 해놓고 목돈을 타겠다. 농사를 봄에 씨도 안 뿌리고 여름에 김도 안 매놓고 가을에 추수를 하겠다. 이런 거를 욕심이라 그래요.
공부를 안 해놓고 좋은 대학 가겠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욕심이라 그래. 그러면 성인이 우리에게 가리킨 지혜로운 가르침이란 게 뭐냐? 이 욕심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는 너한테 괴로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 그래. 내가 뭐 밥 먹고 싶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내가 서울대학 가고 싶습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욕심을 부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긴데 자기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공부는 하기 싫은데 제가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박사학위 논문은 빨리 받고 싶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스님이 야 이만 네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사랑을 뭐 받기만 했지 나 사랑 준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욕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욕심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사는 토끼는 다람쥐 한번 보세요. 다람쥐는 이나 모르고 저나 모르고 계곡도 건너고 큰 바위도 건너는데 다람쥐라고 해서 다 멀리 뛸 수는 없잖아, 그죠? 나무가 너무 많이 높으면 못 올라갈 나무도 있을 거고 계곡이 너무 깊으면 못 건너는 계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람쥐가 이러면 나무가 크려면 요만하게 크지 왜 저렇게 커가 나를 괴롭히냐? 계곡이 이래 넓어가 왜 못 다니게 하느냐? 바위가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한탄하는 다람쥐 봤나 못 봤나? 못 봤지? 네. 작으면 건너뛰고 멀면 돌아가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람쥐도 괴로워하지 않고 사는데 자기는 다람쥐보다는 낫나 못 낫나? 다람쥐보다 나아요? 네. 다람쥐보다 나으면 자기 삶이 다람쥐보다는 나은 결과로 살아야 된다. 즉 괴롭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건 다람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욕심에 눈이 어둡거나 화가 나가 눈에 뵈는 게 없거나 할 때 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잘 살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비 종교인에게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이 원수 관계로 되고 형제간 친인척들이 모두 원수 관계로 되거나 아니면 가정 파탄, 신체적, 정신적, 경제, 사회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의 여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 즉 이 피해자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이비 종교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가 사이비 종교예요? 무당이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땐 사이비야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 입장에서 볼 때는 개신교는 사이비였어요. 반란 세력. 근데 또 기독교 입장에서 한국에서 보면 또 무당은 뭐다? 또 사이비요. 그러나 요즘은 무당도 그냥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가면 몽골 신앙이 있고 원주민한테 가면 원주민 신앙이 있고 다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종교가 뭔지 알아요? 교도가 제일 많은 종교가 뭐요? 예? 신자 제일 많은 종교가 뭐요? 그것도 몰라요. 무교. 무교가 제일 많아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보다는 뭐가 더 많다? 무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교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 나는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그 사람한테는 뭐다? 믿음이에요. 나는 믿는다 하는 믿음도 있고 나는 안 믿는다 하는 뭐도 있다? 믿음은 심리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특정하게 함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단이라고 함부로 단지하기도 어렵고 다 역사 속에서 결국은 세가 부족하면 뭐가 되고 이단이 되고 이단이라고 지목받던 것도 나중에 세가 커지면 뭐가 된다? 주류 종교가 되고 그래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를 들면 무당이 내가 몸이 아픈데 무당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굿하면 낫습니다. 진짜가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낫습니다. 병원에 내가 그렇게 다니도 안 낫는데 그러니까 당신 쓸데없는 짓 했죠. 딱 굿 한 번만 하면 당신 귀신 들었기 때문에 딱 하면 귀신풀이 하면 대박 났습니다. 진짜가 진짜. 그래가 내가 1,000만 원 주고 굿을 했는데 안 나았다. 그럼 이게 사기가 아니가? 사기 아니에요. 이거 재판에 가면 처벌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럼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다 낫나?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정을 했어. 그러면 저기 주식에 저 증권회사 가면 그 증권회사 직원한테 뭐 투자하러 가보세요. 뭐 사면 좋나? 현대자동차가 요즘 괜찮습니다. 샀다. 그래서 폭락을 해버렸어. 그래 1억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개인적으로 화가 나야 안 나요? 그럼 고발을 해. 그럼 그 직원이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결정은 누가 했다?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는 그 사기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사입이다. 근데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기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판사도 아닌 게 상대에게 판사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결혼한다고 돈을 뭐 받았다. 이런 건 사기죄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사기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우리가 저건 100% 사기다 하는데 가면 법률적으로 사기가 아닌 게 있고, 이게 왜 사기인가 하는데 사기가 또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기 당할 때는 사기 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 치는 사람은 아까 다 어떻게 해야 됐다. 인물 잘나고 뭐다 다 이렇다 그랬죠. 쥐약처럼 낚싯밥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어리석음이 뿌리를 두고 있다. 나의 욕망이 뿌리를 둔다.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겠다. 노력 조금 하고 큰 돈 벌겠다 할 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나의 어리석은 심리를 이용해가 위장해가 들어온다면 미끼로서 던져서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보면 뭐 이런 사기 많습니다. 뭐 어느 독재자의 외국의 어느 독재자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 남욱의 돈을 관리한다. 이게 화폐가 국권이다. 신권으로 바꾸면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네가 뭐다? 1억만 나한테 바꿔주면 9억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야 안 해요? 솔깃하지. 근데 그러니까 딱 10억을 주고 바꿔달라면 사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 지금 돈을 운반해야 되니까 1,000만 원만 운반비를 달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외국에서 돈을 들으면 수석비가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 주면 끝이에요.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자기 속에 그런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병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병이 안 나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안 해요? 간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섣불리 딱 자기가 들은 예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한국에 지금 종교에 피해가 좀 있는데도 처벌 못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뭐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갖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런다. 그 조상연가를 천도를 안 그래서 그렇다고. 천도해야 된다. 천도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다.
근데 이거 처벌이 안 돼요. 가족이 보면 100% 그거는 사기잖아, 그죠? 근데 그 처벌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부족하거나 애들이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학교 다니다 안 가고 자금 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것도 세력이 커지면 어때요? 조만할 때는 사익 취급을 받는데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종단에서 학교도 운영하고 뭐도 하고 이 사회적 공식력도 있고 이러면 뭐 그다음 사기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그거 억울하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어지간하면 버리고 가세요. 근데 딱 이게 법률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몇 가지 법률적으로 딱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변호사하고 상의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딱 잡아가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첫째 조심하는 것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증거를 정확하게 잡아가 고발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책은 안 나와요. 나는 이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본인 얘기요, 남 얘기요? 저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그럼 딱 변호사하고 상의하면 돼요. 피해를 딱 얘기가 변호사한테 딱 상의했는데 변호사한테 상의해도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하고 상의가 제일 좋은 건 변호사하고 상의가 이거는 법리적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하면 현실 사회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학습비 아시겠어요? 학습비로 딱 버리고 앞으로 관여 안 하면 돼. 그걸 갖고 마음에 두지 말고 딱 끊어버려요. 거기에 연연하면 피해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있잖아요. 사탄이 마구니가 항상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난다? 부처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부처님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그 이름을 팔고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눈을 떠야지 지가 눈을 못 뜨면 속을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네. 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다 어리석어요 우리. 그러니까 바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삶이 좀 지루하고 더 외롭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예전보다도 지금 바쁘게 시간적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마음의 자세의 문제인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제 직장이 오래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또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새로운 직장을 자기가 가든지 안 가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아니 그런데 다만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면 이건 새로운 직장을 가는 거나 이주,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거나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는 거나 새로 스님이 되는 거나 이런 식은 다 새로운 거잖아. 그죠? 항상 새로운 걸 하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이에요. 익숙하지 않는 편이에요. 익숙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심리적 불안도가 높아져요. 그럼 미국에 사는 여러분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거를 평균적으로 심리 조사를 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심리의 불안 정도가 한국 사람이 높을까? 우리 한국 교포가 높을까? 교포가 높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 50층에 사는 사람하고 무의식 세계의 불안도를 조사하면 누가 높을까? 네. 그래서 너무 고층 아파트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서 키가 못 올라서 한다 이런 얘기는 그냥 증명 안 되는 하는 얘기고
그러면 차를 시속 50마일로 달리는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시속 80마일이나 100마일 달리는 차 안에 있는 사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달리고 있을 때 무의식 세계의 심리 조사하면 어느 게 불안도가 더 높을까? 더 빨리 달리는 차가 불안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가면 심리적인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을 좀 비슷한 거 가져가도 사람을 딴 사람을 바꾸든지 이게 위치가 다르든지 하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늘 다니던 직장, 다니던 일은 좋은 점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일은 좋은 면인데 늘 자기가 잘 아는 일을 하면 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재미는 약간 긴장이 돼야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루해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약간 지루해지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약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 정도가 높아진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닐 때 익숙하기는 한데 지루하다. 그래서 새로운 데 옮기면 재미는 있는데 익숙하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고뇌가 여기 떠날 때는 여기서 떠나버리니까 여기서 나쁜 점은 없어지죠. 여기 살 때는 여기 좋은 점은 내가 거의 못 느껴요. 근데 여기 떠나가 이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여기에 나쁜 점이 나한테 다가오고 여기 좋은 점은 별로 모르고 그러면 여기 나쁜 점이 드러나니까 여기 나쁜 점은 없었는데 여기 나쁜 점은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고 여기 좋은 점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남자 떠났다는 분 같이 살 때는 남자 좋은 점은 전혀 안 보이고 문제점만 보였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번 또 뭐만 보인다? 떠나버리니까 문제점은 안 보이고 좋은 점만 자꾸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또 만나면 어떠냐? 또 만나게 되면 또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귀찮음이 일어나고 혼자 살 때의 문제점이 기억에 자꾸 떠오르면서 괜히 결혼했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된다. 결혼을 하든 이민을 가든 무슨 어떤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 좀 지루하고 요감 좋겠다 하지만 가서 보면 자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는 이사 간다고 이주한다고 직장 바꾸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다만 임시치료 효과는 있다.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새로운 스트레스가 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하고 결혼하거나 직장 옮기거나 이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기의 심리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장소 옮기거나 앞으로는 이런 바깥 환경을 개선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깥 환경은 그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미국 와서 살고 싶으면 뭐 한다? 미국 와서 살고 직장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이혼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결혼하면 더 좋겠다든지 이혼하면 더 좋겠다든지 미국 가면 더 좋겠다 이건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옮기면 또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아까 헤어졌으면 헤어진 상태라도 괜찮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괜찮고 상대가 미운데 그럼 헤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시 해결책이다. 그걸 수행을 통해서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자기 마음을 바꿔놓고 헤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럼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그러죠. 관계가 좋은데 뭐 때문에 헤어져요? 이래 물어요. 그럼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가면 거긴 또 거기대로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가 후회할 수가 있다. 전 직장이 더 좋았다.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일어날 때 이거는 옮기면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안 그러고 과거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됐으면 이제 또 딴 남자가 필요하면 딴 남자를 먼저 해결을 안 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남자, 딴 여자하고 사는 남자의 미련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떠나면 다시 옛날 직장이 좋아 보일 수가 있다. 그럴 때 자기 판단을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되잖아, 그죠? 그 후회라는 것은 인생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판단을 했으면 새로운 거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기꺼이 받아 나가야지 버린 거를 이미 버려버린 거에 대한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2달 후면 미국에 온 지 4년 되는 저는 한국에서 그 어른들 틀리 뭐 금리 이런 일을 하는 그 학교에서 나왔고 제가 한 20년 이상 그 일을 하다가 미국 오게 된 것도 그 계통의 회사를 취업인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그 일을 하다가 지난달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무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와 또 저희 집사람이 저희 같은 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둘이 일을 하고 영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영어 잘하는 한국분하고 이렇게 셋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서부터도 이 영어 문제 때문에 이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를 해결하고 하자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막연하게 가서 일단 한번 하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 언어적인 문제로 그래서 거래처와 뭐 영어로 상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제가 지금 영어 수준이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면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만 알지 뭐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제가 좀 요즘 뭐 매일 겪는 문제라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 지금 저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참 제가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오신 분에게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고 물어보는다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스님께서 그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거기 서 계세요. 그걸 잘 하는 법을 알면 남한테 가르쳐 주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할까? 나부터. 그 제가 통역되고 설법 안 하고 그냥 육성을 하면 낫잖아, 그죠? 그건 나도 몰라가지고 그래 못 하고 있어요. 첫째, 두 번째,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밥 먹고 산다.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돼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영어만 조금 더 잘하면 나도 저 정도 영업을 할 텐데 수입을 할 텐데 이런 걸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50년 살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몇 년 만에 딱 영어를 잘하는 때 돼버리면 여기 사는 사람의 무슨 그 자기 장점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 대신에 영어를 또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는 딴 걸로 커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기술이 여기 사람보다 더 낫다든지 값이 싸다든지 더 단단하게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를 잘한다든지 예를 들면 뭔가 그 부족한만큼 다른 걸로 보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첫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자기가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자학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못 살겠다.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 막 확 내가 속 시원히 할 텐데 자꾸 이렇게 해서 현실을 도피적으로 가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여기 왔을 때 내 땅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그 정도 감수해야 돼요. 그걸 첫째 자기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이 없어요. 자본만 있으면 내가 탁 독립가게만 내면 금방 할 텐데 영어만 잘하면 금방 할 텐데 내 나이만 조금 젊어도 어때요? 될 텐데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인천에 배만 들어온다면 이런 나도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복권에만 당첨되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시고 그냥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밥 한 공고 사는 것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어를 아주 단기간에 잘한다 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렇게 사기를 쳐서 떼돈 번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러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 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자면서 귀에만 꽂아놔도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일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외국인과 되든지 안 되든지 얘기하는 게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딱 궁하면 뚫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면 뭐 손짓 발짓으로 해도 의사소통을 하도록 인간은 돼 있다. 그래서 되게 궁하면 배우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배우는 게 늦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거나 주어진 환경이 나처럼 아무리 미국을 다니도 말을 모르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안 배워도 다 되게 지금 옆에서 통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차를 태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여기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밥 먹고 살면 이런 수준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뭘 배워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두 가지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모질라는 거를. 그 두 번째 자기가 아직 좀 덜 답답다. 배워지는 게 늦다면 좀 덜 답답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답답해지면 좋겠어요. 나는 자기가 사업 망해가지고 아무 도움도 못 받고 남 집에 가서 노가다 할 정도가 되면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말에 집착하면 결과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과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다른 재능을 더 장점으로 살려서 경쟁을 그나마 하겠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 불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 남자든 여자든 뭐 민족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모든 생명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던 내가 이혼을 했던 남자가 바람을 피웠던 관계없이 나는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대부분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자꾸 내세워서 자기 불행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스님도 애나 봐요. 이렇게 자꾸 자기 불행을 합리화합니다.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남에게 책임전다 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이게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이래 말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그 말 속에 저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근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지옥에다 보내겠어요? 내가 하느님 가슴에 창을 찌른 것도 아니고 헤어스타일 좀 이래 바꿨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느냐.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사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너희들이 진리에 눈 뜨면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불교 같으면 부처가 된다고 말하고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